성도님들에게,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부활한 주를 믿는다 그러면 거의 다 부활한 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그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어찌 우리가 인간이 그를 무덤에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몇 번 그분을 죽이셔도 다시 살아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힘이 없으셔서 인간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는 벗어날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문제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고 정말 놀라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몇 년 전 생각 좀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연극부와 함께 토요일날 모여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날 정말 성도들에게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준비한 다음에 저희들이 리허설을 했습니다. 부활절이 됐습니다. 11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나가서 찬송 몇 장을 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영부 사람이 서너 명이 뛰어 들어오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리 찬송 몇 장 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자마자 준비하는 대로 연극부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을 꿈꾸고 오던 부활을 감사하던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몇 분들은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몇 분들은 찬송가 찾느라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셨지만 저는 그 사건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깐에는 목회를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성도가 이만하면 예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 교우들이 부활주의를 지키기는 지키지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전혀 생각지 않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데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예수님 부활이라고 해도 금방 부활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이름이 이 남신인데 누가 이 남주 그래도 남신으로 들립니다. 오매벌방 우리 집사람은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불이 났다고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찬송을 찾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아니 믿기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는구나. 아니 성도들의 관심이 주님의 부활이었구나 라고 하는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지키기도 하면서도 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권사시험, 장로시험을 보면 예수의 부활하신 믿는다고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걸로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전혀 관계없다면 어차피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그리스나에 나오는 한 실의 얘기고 우리가 자는 푸르타 영웅이 나오는 영웅의 얘기에 불과할 것이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주의에 감격하지 못하고 이번은 주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왜 부활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겠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활이 그를 믿는 자의 모든 부활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를 살리는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더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듯이 부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고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의 부활이 나와 관계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곳에 왜 올 수 있습니까? 엎어도 잠이나 자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된 얘기가 2000년 동안 진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천동설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가 돌 리가 없어. 태양이 도는 거지.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지구가 돌 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에서 바꿔졌습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중심이지만 지구가 돈다. 지동설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밝힙니다. 그렇다면 부활하는 주님을 우리가 숨겨놓고 도둑질하고 부활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은 벌써 들통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나도 부활했다는 것인데, 부활이라는 말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은 죽어서 다시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삽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은, 그를 믿으면 나의 부활이란 말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건너뛰어서 영생의 삶을 얻어 하나님의 천국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벌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저주의 부활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만큼 차례를 못한 부활인 것이죠.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한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악한 일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 감격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삽니까? 우리 업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죄송해요, 목사이지만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살아나심이 나의 영생을 위한 살아나심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저는 가끔 목사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내 업적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내 믿음이 그릇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성공의 행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저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께서 저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데, 이게 어찌 그리 살 일입니까? 아멘도 안 합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그 부활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귀로만 들어왔던 그분, 우리가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그것은 죽음도 없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평안하고 즐거운 그곳에 거함림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교회 생활, 예수 믿고 부활한 줄 믿는 남편, 아내들이 가정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압니다. 우리가 12명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활을 살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달라스는 벌써 변했어요. 제가 달라스 30년 됐는데 훨씬 악해졌어요. 그때보다 풍요롭고 그때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더 좋은 곳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도 목회를 뭘 잘못하고 있고 성도도 뭔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매년마다 부활을 설교하고 때때로 부활을 강조하지만 말하는 나도 부활을 잘못 살고 있고 듣고 하면하는 성도도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델은 달라스는 큰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윌로크리 처치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아니고, 세들 교회가 우리 모델이 아니고, 베리 처치가 우리 모델이 아니고, 게이트웨이 교회가 우리 모델이 아니고, 워러막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닮아갈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활한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한 주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제도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다가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고 내가 잘되고 예수 믿고 자녀가 잘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그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적들을 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강을 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35절에 가면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으로 썰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동굴에서 살고 이불 없어서 동물의 가죽을 벗고 살았고 유리하고 그렇게 살았도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 그들의 삶을 조금도 원망하여 살았으니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믿음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목회하는 성도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고 우리 이름을 날리며 살고 싶습니다. 배웠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사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걸 기회로 해서 예수를 믿는 나라든 믿지 않아든 주님 오신 주전주 BSA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오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주님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 주님 때문에 잘 살고 주님에서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주정과 주를 만드셨고 강대한 나라 로마를 그들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큰교회하고 예수님 때문에 보좌가 되고 예수님 내 자녀가 잘되는 것만 꿈꿨다면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보좌 되는 게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되기를, 저는 내 자녀가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배반자였고 변절자였고
이번은 주님 때문에 위해서 죽겠다고 소리쳤던, 그러나 겁이 나면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주해버렸던 연약한 베드로 모습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앞에 놓인 안진뱅이에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 몇 푼 달라고 구걸했겠죠. 여러분, 성경 보면 올라갈 때라는 말은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미래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계속할 것입니다. 이 사람 한두 번 받겠습니까? 아마 오늘도 가면 그 사람이 있을 때 돈을 준비했을 터인데 그날따라 어떤 이유인지 빈 주머니였습니다. 민망하고 쪽팔려 그냥 지나갔을 건데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부활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너가 예수 있잖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야 그놈은 죽어야 돼 그렇게 저주했던 베드로가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돈 몇 푼이 중요하지 라고 보았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안진뱅이를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 걷고 뛰는 그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예수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수치심 열등감,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들, 큰소리 빵빵 쳤다가 내가 주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주님이 죽음이 돌아쳤던 도망쳤던 쪽팔림, 그런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랬을 그가 자기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에서 영적인 뻔뻔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도 말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하기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에 내려지니까 베드로가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방언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한 성령 충만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진리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바닷가로 도망갔던 그 아닙니까?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와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다. 그리고 자기 연약한 자기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어쩌면 너도 나처럼 죽게 될 거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자랑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이루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사람을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본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은 용서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은 사랑이 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 빼고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확인하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다비다도 살려냈고 그는 애니아도 중풍병에서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하겠다는 권력 투쟁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정의정 왕, 자의정, 영의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베드로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능력도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저가 여전히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전에 예수 이름을 아마 몰라라고 부족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적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입니다. 방해 아닙니다.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댔다는 것은 죽이려면 죽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오셔서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 대답합니다. 나도 안 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어려움 당할 거 안 해. 그러나 주 예수로 우리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귀함을 여기지 않겠네. 이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평안에 살고 싶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고 고달프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분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그분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니 죽이면 죽여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저가 때때로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이 당하면 설교는 뻔뻔하 그렇게 해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이 지금 시대는 약해져서 사형리 가지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H마트, 코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십시오. 우리 교회도 돌립니다. 돌렸다고 세상은 변한 시대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활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부활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야 그때서야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외쳐도 다 미쳤다고 그러지 감동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러므로 죽음이 나에게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좁은 작은 천국이 지점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달라스는 변할 것이고 우리 없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도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험 받습니까? 교회에서 언제까지 시험 받고, 언제까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언제까지 원수의 칼을 갈고, 언제까지 벗겨져버린 뚜껑 찬다라고 정신이 없습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걸 각오하고, 누군가는 주님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행복하고, 누군가는 주님 때문에 질병이 낫지 않아도 기쁘고 춤출 줄 알고, 그것이 내 은혜라고 부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 이 시대에 필요하고, 달라스 필요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목사님 가운데 젊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명설교가예요.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오래 빨리 가고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오래 사는가. 그가 웨스트포인트에서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대위 소위를 타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때문에 덕받으려고 온 사람이 군인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사회라 그렇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맞는 마지막 졸업식 예배에 피터 마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언제가 전쟁하면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건너뛰어야 될 그들 앞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감각이 왔는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치맛짝을 잡고 애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아픈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난 죽음이 두려워요. 어머니가 흐르는 눈물을 참고 담 다음에 믿음의 입을 열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너 오래전에 하루 종일 놀고 점심 안 먹고 전 신나게 놀고 들어온 적이 생각나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너는 저녁도 못 먹고 소파에 들어놓지 다 더러워진 흙먼이 옷으로. 근데 생각나냐? 그 다음날도 어쩌니? 엄마 그때 생각이 나요. 그건 생각이 나요. 내가 일어나 보니까 깨끗하게 씻겼었고 깨끗한 잠옷 입었고 그곳에 내가 아빠하고 항상 자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아빠의 침대에 제가 깨어난 적 기억이 나요. 그러냐? 그게 죽음이란다. 예 믿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이 있는 침대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설교를 죽을 각오로 하는 소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난함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원수의 칼을 갈지 않고 열린 뚜껑 찾으러 다니러 방황하지 않고 매 맞아도 아프지 않고 버림받아도 외롭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치졸하게 권력쟁이 당하지 않고 교회를 휘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존말할 때 교회를 휘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주님의 몸을 여러 마음 휘잡아서 뭐하시기 존말할 때 들으십시오. 부활신앙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이들 합니다. 장로님이 목사를 돕고 권사가 목회자를 돕고 집사가 목회를 돕고 목회자가 장로를 돕고 장로가 권사를 돕고 부활신앙으로 서로 섬기고 자자tum하지 않고 자기 이름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교회가 달라스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달라스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의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죽으신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사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